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살짝 불안합니다. 많이 안 보이셔가지고.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특별한 마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까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찬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니 내가 숨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만 찬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있다면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와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자리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 어떠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그 새기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런 삶의 고민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맞다, 주님이 계셨지. 그래, 내 주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는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 나는 그런 주님을 의지할 거야. 주님의 위에 참소망이 되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붙드시며 우리 연약한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를
우리의 그 자리에 일어나 크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면서요.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이쁘고 아름다운 하늘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잘생긴 목소리로 잘생긴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도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도다 내게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 세웁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반영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반영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볍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나를 서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나를 서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나를 서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길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매주 드려지는 이 목요 예배이지만 항상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예배로 나와버리면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주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그냥 멜로디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 어느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그렇게 다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다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으로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7번째 오늘 팔복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평강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참 사실 평화를 많이 좋아하죠. 우리는 평화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평화는 이 시대에는 좀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청년 때에 불렀던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생각나실 겁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사실은 저는 청년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는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무슨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되짚어 보면은 우리는 항상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해 충돌 관계로 인해서 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긴장과 또 갈등의 연속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가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직장을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벌써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생각을 해보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느 곳 하나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막 능그적거리면서 어떻게든 늦게 집에 들어갈까 핑계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는 것. 남편분들도 많이 그러시거든요. 늦게 오시면 왜 그러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 시기, 질투, 불안과 두려움들이 항상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좀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두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의 갈등이 심한 부부들을 보면서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보는 예능 중에 하나가 금쪽이네.
그리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부부 클리닉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자녀가 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모든 부부가 다 그렇게 생활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녀가 저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또 낳지 않는 이유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열과 두려움과 갈등의 이야기는 사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오늘날 SNS가 발달이 되면서 분열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갈등이 커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살아오는 모든 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반복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제가 청년의 시절 때에도 세상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아니 더 어른의 시절에도 50년대 40년대 때에도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면서 살아왔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과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평화에 대한 갈망들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있을까?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화평, 우리 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평과 이 평화의 원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이레노라는 뜻은 평화를 뜻합니다. 근데 포이오이라는 뜻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의 원어의 표현인데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 평화가 임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을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끝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들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평화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달리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찬양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도, 부르신 곳에서도 내가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이 되어준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인정받고 부르신 그 어떤 자리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통로로 부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내가 평화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곧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항상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다툼과 근심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항상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항상 만날 때마다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항상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모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만날 때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내가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게끔 해주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매번 불안한 사람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안에 평화는 절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전하는 평화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아멘. 여러분 잘 말씀 보십시오. 한 번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묵상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더 많이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분노가 선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쌓은 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평화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적게 하시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덮지 못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지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잠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며칠은 살아갈 수 있지만 순간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금세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6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6번째 복된 말씀과 연결을 하면 될 거예요. 6번째 복이 뭐죠?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8절. 제가 성경 자막은 안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으로 청결한 삶,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지난번에 말씀 오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위선적이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선적이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죄악들을 우리 안에서 버리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것,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믿음과 삶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항상.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잘 알듯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죄가 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가운데 죄가 일하기 시작한다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죄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운데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가 일어나기 하게 되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고, 자꾸 죽이고 싶고, 자꾸 시기하게 되어지고, 자꾸 분열하게 되어지고, 자꾸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꾸 내 기준만 보는 것이죠.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에겐 평화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깨어지는 게 환경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 때문에 나는 평화롭지 못하다. 우리 집안에 평화롭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평화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 집이 좀 좁아서 평화롭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평화는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서 집을 조금 더 넓히면 우리 집에 비로소 평화가 올 것이고 웃음이 넘쳐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제가 집이 10평대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좀 좁다. 좀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평수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여기서 아들이랑 축구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며칠 만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래요. 항상. 무엇인가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행복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행복감이 금세 사라지게 되어지면 행복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누군가는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때문에 이 평화가 깨졌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남편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아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 자녀들이 조금만 내 말만 잘 들어주면, 내 부모들이 나를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나에게 더 잘해주면 평화로운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평화의 기준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가 돼. 저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재미있는 글을 좀 읽어줬어요. 옆에서. 그리고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좀 캡처해서 좀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근마켓 같은 곳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뭐냐면 어느 여인의 남편 팝니다. 남편을 판다라고 마켓에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 그 판매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정상 급매합니다.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를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이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도 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당근마켓에 팔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평화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나의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의 능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평화가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나의 내면에서 흘려보내는 이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흘러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훈련은 제가 1월 달부터 조금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본당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리즈로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평화의 훈련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잠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끌고 나오죠. 그리고 그 무릎을 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인데 선생님, 이 여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오직 예수님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여야 된다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행동을 오늘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시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손에 든 돌멩이를 다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떠난 사람 가운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겉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열심 때문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었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엉켜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안함과 절망과 분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깊은 찔림으로 다가왔지만 그 깊은 찔림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평화가 깨지기 싫어서 자꾸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작 평화를 외치지만 죽음과 공포에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함과 감춰진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쩌면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어쩌면은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가늠한 여인이 그 가늠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깨버렸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말하면서 누군가가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진짜의 평화는 없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했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 평화를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짜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교만으로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평화가 있지 않아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돌멩이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힘과 권력이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우리는 잠시 누릴 수 있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분노와 불안감이 항상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몸을 굽히셨어요. 세 번째,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침묵은 뭡니까? 침묵은 그냥 입을 닫는 행동이 아니에요. 침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위대한 언어이고 위대한 외침이에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항상 예외 없이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닙니다. 항상 분열과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다물어지지 않는 내 입술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모든 교만함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말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손을 끌고 선악과를 억지로 먹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입 벌려. 입 벌리게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억지로 그 입에 끌어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하와에게 계속 말을 해요. 진짜 그랬어?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간사한 말을 했겠죠. 성경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하와에게 얼마나 간사하게 그를 유혹했겠습니까? 말로 입을 열게 해서 말로 손을 뻗게 합니다. 간사한 말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사탄은 말로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탄도 말로 일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내 입술의 말로 사탄의 파괴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든지 평화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침묵도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주님은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몸을 굽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몸을 굽히시는 순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몸을 굽히시는 순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동안만큼은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몸을 굽히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많은 시선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몸을 굽히는 순간 그 많은 소리지는 외침도 이미 들리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몸을 굽힌다는 것은 잠시 눈을 감는 것이고 몸을 굽힌다는 것은 잠시 귀를 막는 거예요. 분열과 많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잠시 우리 주님처럼 몸을 굽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3초 이야기를 하잖아요. 3초만 참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몸을 굽힌다라는 것. 분노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잠시 귀를 막고 잠시 나의 소민을, 나의 그 분노의 소리를 내 내면 가운데 빼앗아 버리는, 그 모르는 소리를 다 막아버리는,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땅에 글을 쓰셨어요.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기도의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글을 썼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셨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글을 쓰신 그 행동. 만약에 예수님이 글을 쓰셨던 내용이 중요했다고 하면은 아마 분명히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깊이 예수님은 그 땅에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분노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의 소리를 나의 내면에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처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화는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평화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때로는 침묵하십시다.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십시오. 나의 이 말로 분열될 것이라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말로 내 가정이 깨질 것 같다? 참아보십시다.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운동선수들이 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또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때로는 침묵의 훈련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히십시다. 잠시 소리를 닫아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기도를 이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본성을 따르는 기도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내 본성은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도저히 허락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건 너무 싫습니다. 이게 내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셔 보십시오. 이게 본성을 따르는 기도예요. 가끔 이게 어려우면 그것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다윗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다윗도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언어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정말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화평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아시죠? 이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오니 회복이 됐어, 저 사람을 만나니 참 내 마음이 기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좀 무겁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조금 무거우셨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제가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주의 평화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같이 부를 겁니다. 우리 찬양팀이라. 그리고 아마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부르시면 좀 더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두 손을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후고 먼저는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나야
내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부모가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 그 평화는, 그 사랑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소망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가슴에 얹으시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평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내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지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과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그 평화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그 자리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 함께 보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뭐 인사하는 게 좀 있지만 제가 오늘은 좀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플레더십 예배는요 매주 목요일 7시 5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셔가지고 좀 더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레더십도 전북 극동방송 라디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라디오에서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플레더십도 발렌티어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이거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섬기고 싶거나 헌신하고 싶다면 저희 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가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플레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플레더십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좀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해볼까요? 우리 함께 플레더십 축복송을 부르면서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 아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이 소리,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가족들이 단위마다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풍경이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끼리도 계시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서 우리 플레더십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기도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예배를 위해 같이 이렇게 더불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댁에 가서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당근마켓에 내놓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No!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언제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아멘.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번 더.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제는 평화 가운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